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가을 찬양 예배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진짜 잔치를 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초청하지?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안 올 거니까 기도 안 할 거야, 고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 이쪽으로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그 대상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찬양 예배 때에 우리 찬양팀 몇 명 안 되거든요. 나는 이 찬양팀의 생수를 난 책임지겠다. 생수만 다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복잡해집니다. 또 나는 햄버거를 난 하겠다. 난 떡을 하겠다 하시는 분 있다고 한다면, 왜냐면 잔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괜히 그렇죠.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여러분 헌신을 해주시면 잔치기 때문에요. 여러분 초청해뒀던 마음을 두시고 고민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가기 전에 오늘 서론 가운데요, 한 식구. 여러분 식구라는 것은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같이 밥 먹는 사람. 우리 교회는 최고의 셰프 우리 한미화 집사님을 보유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밥을 또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모르게 많은 걸 또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방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한솥밥 먹는 식사하는 식구들입니다. 어느 때는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편해. 왜냐, 한 식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한솥밥 먹는 한 식구요, 또 우리 강단 말씀, 똑같은 강단 말씀을 듣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고 살펴야 됩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우리 구역에서 누가 왔나? 누가 안 왔지? 우리 5인 1조에서 또 우리 기관에서 누가 결석했지? 그럼 체크해 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또 서로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연락도 해보시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고만 그게 아니라 덜 친했는데 이번에 더 친해지고 싶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난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난 그동안 표현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연락도 해보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고. 지난주 보니까요, 제가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결석자들 다 전화 신방하더라고요. 싹 다 전화하더라고요. 아마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여하튼 전화 싹 돌리는 겁니다. 왜죠? 한 식구잖아요. 한솥밥 먹는 한 식구. 궁금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월요일날 해야 될 새벽 예배를 녹화를 해놨어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제가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녹화를 해놓고, 우리 김태한 우리 청년이 원래 월요일날 새벽에 출발하는 곳이 있어가지고요, 월요일날 우리 같이 집중으로 기도하자. 내가 그런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버렸어. 여하튼 뭐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죠? 우리는 한 식구. 궁금해 하잖아요. 중국 가서 짱깨만 먹는지
짬뽕만 먹는지 체크해봐야 하잖아요. 딱 왔는데 중국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머리를 잘라줘가지고 중국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챙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한 식구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요, 그 은혜를 서로 떼어주는 겁니다. 한 식구니까 서로 챙겨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챙겨줘야 됩니다. 부모 없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챙겨줘야 됩니다. 한 식구기 때문에. 주일날 초대교회는 같은 말씀, 영적인 한솥밥 먹는 식구들끼리 같이 말씀을 나눠주고 믿음을 나눴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 46절, 또 집에서 성전에서 평일날도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든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한 식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서로도 궁금해야 돼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오셨지? 연락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내가 친한 사람들만 연락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연락도 해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야 됩니다. 왜죠?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다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윤석이 보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혼자 나오잖아요. 7세입니다. 혼자 나와요.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주고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할머니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챙겨야 돼요. 애가 밥을 먹는지. 가만 보니까요, 시온이는 우리가 안 챙겨도 잘하더라고요. 저는요. 와, 그 매운 국을 갖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갖고요, 다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온이. 실컷 드시고 또 주무시잖아요. 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한 식구 정신, 이번 주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당연히 안 왔구나 저분이. 아닙니다. 한 주간 챙기셔야 돼요. 연락도 좀 해보시고요. 자, 이번 주리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뭐냐면 복음 정신. 여기 조금 여러분에게 좀 추가를 해드리면 우리는 복음 정신력까지 가져야 돼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멘탈. 와, 저 사람이 참 멘탈이 강하다. 뭔가 좀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금방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신력이거든요. 멘탈입니다. 시험이 왔는데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아니지. 예배 회복하자. 기도하자. 다시 회복하자. 이게 정신력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정신력. 이게 복음 정신은 예수님 정신이에요. 복음 정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제자들의 그 정신이 내 정신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복음 정신. 여러분, 복음 정신의 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왜냐, 복음이 아니면 다 죽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성공해놓고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잠깐이 아니거든요. 지속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속하셔야 돼요. 잠깐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 그 은혜라는 건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우린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복음 정신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지속. 이 지속 끝까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 정신은 끝까지 함께 하는 게 복음 정신입니다. 어떠한 교회는 끝까지 함께.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행당하니까, 고통당하니까, 지옥 가니까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왜죠? 함께 하시려고. 이게 바로 복음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 복음 정신이 있었거든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도 끝까지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너무 좋았죠. 그런 틈을 타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먹는 진짜 떡 그거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니까요. 아이고 듣기 싫어.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배부를 때는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해놓군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수근수근거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면 최영호 목사가 설교해갖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사람이 딱 떠나갔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이고 어렵다. 저 말은 너무 어렵다 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몇몇 남아있는 그 제자들도요 시원찮아요. 좀 질문한 겁니다. 이게 바로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처럼 떠나가겠느냐? 이때 말 잘하는 시몬 베드로가 말은 잘하잖아요. 여튼 말은 잘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 나는 정말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나를 살리는 우리 강단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도 나오는데 나는 끝까지 이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정신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를 만난 게 축복이잖아요. 믿음의 성도들과 나는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게 바로 복음 정신. 나는 정말로 끝까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 하겠다. 이게 바로 복음 정신.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분들이 또 내년도에 주의 종이 필리핀을 들어가니까 또 여러분이 함께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다음에 내 차례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딱 잡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말씀과 함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다민족 제가 사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제가 성경책을 놓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성경책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김순희 권사님 들고 오셨거든요. 근데 깜빡을 잊어버린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스마트폰이 없어도 막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는 늘 제 지갑에는 돈도 없으니까요. 저는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진짜 돈 하나도 없거든요. 불편한 거 없습니다. 전화가 없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된다? 나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금요일부터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저희 집에 성경책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성경책, 내가 편한 이 성경책 이게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까지 내가. 근데 우리 감사히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거기까지 가셔갖고 또 가져오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반갑던지. 이게 여러분들은 뭐 이게 한번 넣어놓고 주일날 또 꺼내는 성경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요. 진짜 저는 소중해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사람이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그래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나는 불편해요. 나는 불편하지 않는데. 폰이 있는데 저는 폰하고는 다릅니다. 제 성경책. 이게 너무 편해요. 저희 집에는 큰 글자 성경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두 번째, 복음 정신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도전하고 끝까지 돌파하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기 있기 없기?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낙심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전하고 돌파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정신,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성도님들 정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돌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 나 오늘 정말 하나님께 응답 안 하면 나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로서 도전했어요. 진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지속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였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역사 안 하면 움직일 거 없어요.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잡아다가 막 돌을 던진 겁니다. 돌을 맞으며 생각했겠죠. 사도 바울이. 나도 예전에 스데반에게 돌 던졌는데, 돌 던져봤는데 그 돌을 자기가 맞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너무 많이 던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맞고 이제 죽은 것처럼 쓰러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요, 이 데려다가 뭐냐면 성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비도 아닌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면서요, 내가 다시는 들어가는가 봐라. 저주하지 않고 다시 또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안 들어갈 건데. 이게 복음 정신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죽여봐라. 한번 죽여봐라. 그냥 오늘 한번 같이 죽자. 그냥 막 이런 정신으로 그냥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지속입니다. 정말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지속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 뭔가를 했을 때에 우리는 돌파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죠. 아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놀랐을 겁니다. 저 인간은 뭐야? 죽은 줄 아는데 저 좀비야, 저 좀비? 벌떡 일어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너 그만해, 그만, 멈춰.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너는 그만해, 너 스톱해라, 그만해 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막힌 겁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도전하세요. 여러분 말년에 나이 먹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남들이 내 기저귀 채워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포기는 인생 포기요. 예배 포기는 응답 포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정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돌파해버리세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문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은 문제로 삼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 문제 아닙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돌파하세요, 여러분요.
끝까지 우리는 도전, 끝까지 함께.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제가 오늘 우리 한 청년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거든. 아침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끝까지. 너는 끝까지. 복음정신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식구니까,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정신력.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의 그 정신력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참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왔잖아요. 여기까지요. 이게 정신력입니다. 우리 저 대구에서 경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서울 지계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정신력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정신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력인 것은 뭐냐? 모든 걸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정신력입니다. 내가 문제가 왔었는데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정신력이에요. 인내심,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이걸 우리는 멘탈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만큼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혼을 많이 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의 지적질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이 나를 지적을 하고 목사님이 내게 막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분 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혼도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보다 수제자 됐습니다. 수제자. 제가 오늘 한 청년에게도요. 너는 수제자야. 너는 수제자야. 제가 카톡 보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신력 필요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정신력이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신력이 떨어져 버리면 멘탈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못 나올 1만 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기분, 감정.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우리는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의 멘탈, 그 안에서의 정신력.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그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어요. 이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우리 애 엄마들 정신력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어느 때는 밤낮이 바뀐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고 싶은 3살, 4살. 그런 마음 진짜 있대요. 그 정도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리는 그 정신력,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우리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폭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오늘 여러분 힘을 얻고 영적으로 정말 충전되어서 그 정신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져 버려 그냥.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 왜냐? 정신력이 약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대학 청년부들 정신력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툭 하면 무너지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요 내 욕 좀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그 욕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멘탈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교회 왔는데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 저는 여러분을 다 상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다 상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밥을 하나 해도요, 어떤 사람은 질다, 되다, 별소리가 많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력이 필요해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로서 정신력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정신력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직장인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정신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정신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사람이 정신력이 없으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어떤 분이 진짜 정신력 가지고요, 갑자기 풍이 온 거야. 중풍이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침대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근데 정신력을 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힘이 안 들어가. 나중에는 정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거들려고 하는 게 막 쓰러지는 겁니다. 정신력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교회까지 막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걸으면 또 넘어지고 하다가 정신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계속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망하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력 필요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정신력 얘기하면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제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내가 정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나? 나 욥을 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거 가지고 넘어지는데, 작은 거 가지고 나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초상을 치렀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도 몸이 아팠습니다. 아니, 불신자 시절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 교회 잘 다녔는데, 11조 잘 냈는데,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복음 안에서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렸대요. 하나님 예배했대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놈들이 10명이나 죽었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했대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간 거 안심이다. 내가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늘 근심 걱정일 건데 하나님께 데려가시니까 너무 안심이다. 여러분 정말 너무 대단하잖아요. 정신력. 여러분 사람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산함께 성도들 웬만해서는 멘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받는 시험이 떨어졌어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뭐가 안 된 겁니다. 멘탈이 강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력.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력 딱 가지세요. 여러분 이 정신력은요, 이거죠. 목사인 저도 진짜 수만 가지 현실 상황이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잠깐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정신력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강단 말씀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정신력 가지고 나 서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무너집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력이거든요. 나에게 어떤 시험과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내가 몸이 아프고 경제 문제가 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정신력. 어느 때 하나님께 내 경제를 다 뺏어간 겁니다. 부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 문제가 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신력. 내가 하루아침에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력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정신력.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인데요. 첫 번째 1번, 우리는 복음을 위해 태어나서. 두 번째 2번,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 번째, 복음을 위해 가라.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 땅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 100년도 벌써 어떤 분은요, 다 찼어, 벌써. 이전에는 가야 되거든요. 멋지게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멋지게 천국 가세요. 복음을 위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요. 복음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예레미야 1장 5절. 너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기 전부터, 또 엄마 배에서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성경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 선택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복음을 위해.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태어난 거,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994번지, 완전히 외딴선처럼 집이 한 채도 없고요. 딱 우리 집만 있어요. 산골 마을에. 동네 사람이 없어요. 딱 우리 집만 있는 진짜로 외딴 집이었습니다. 나 거기 태어났거든요. 하나님께 왜 나를 그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수많은 지역 가운데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사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뭐하냐? 뭐하다 가느냐?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우리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수, 복음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우리는 복음을 위해 잃은 양, 잃어버린 양들 찾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찾아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늘 상처에 묶여있고 늘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늘 피해망상, 누가 이랬고 뭐 누가 저랬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다 같은 식구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정말 장수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 복음을 위해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집안에 정말 시집간 이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 다니는 이유, 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랩노티베이 때 물어봤잖아요. 현세한테 너 왜 밥 먹어? 살려고. 복음을 위해. 맞죠? 먼저 본인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이제 가라. 여러분 멋지게 천국 가세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천국을 향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 잘 감당하시고요.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멋지게 총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천국 갈 때 비참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똥 싸놓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는 멋있게 가셔야 됩니다. 자는 듯 천사처럼 쫙 가는 겁니다. 진짜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내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진짜 멋지게 주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보동식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실질적으로 바울은 이 고백을 해놓고는 순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이제 내 달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때로는 수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걸 헌신하셨죠. 우리 주님께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우리 멋지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만약에 장례를 치를 때 이별식도 맞지만 눈물의 이별식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환송식, 천국 환송식이 돼야 됩니다. 멋있게 우리가 천국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기다리세요. 나도 금방 따라갈게요. 정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의 나는 그 진짜 믿음을 닮아서 나도 진짜 여기서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난 교회 일을 하다가 뒤따라갈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가받는 날이 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평가받는다니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평가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장례식 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와, 우리 진짜 우리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었어. 아니야, 우리 권사님은 늘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았는지 핑계대고 늘 예배 안 드리고 정말 안타깝다. 진짜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저분은 저 권사님 보니까 늘 싸움닭이었어.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와,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정말 저분을 믿고 나는 내 기도 제목을 저분에게 늘 부탁했어.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가 옆에 지켜봤더니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자녀가 평가할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그대로 딱 빼닮습니다. 지금 딱 그 부모의 그 나이대에 딱 그 나이대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세요.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요. 와, 진짜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늘 친교하고 늘 사랑해주고 늘 안아주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적이 없었어.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평가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작품을 제가 전시할 거거든요.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이 전시회가 돼야 돼요. 전시회. 여러분의 전도일지 전시해야 됩니다. 사모를 전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시화전 하잖아요. 시화전 그 글 딱 전시해 놓을게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들 이거 딱 전시와 같이 부를게요.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전시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걸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그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멋있게 우리 그 위드 오케스트라 있죠. 우리 팀들은 되어지면요, 우리 그 장례식 때 가고요 공연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팀들이 와 공연하더라니까요. 저희 장인어른 이 예배 때도, 장례 예배 때도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님 좀 음치였어요. 오케스트라 팀이 와가지고 반주를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쫙 멋있게 쫙 하는데 목사님 음이 다 떨어져. 그래서 아니 그때 막 다 우리가 웃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막 당수거런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혜비가 죽었는데 막 웃는다고.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 여러분 다 멋있더라고요. 저로요. 우리 교회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눈물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기쁨의 우리 장례식, 전시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멘탈 떨어지지 마시고요. 복음 가지고 정신력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복음 정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함께 먹는, 한 솥밥 먹는 식구들입니다. 서로 살피고 서로 챙겨주고 연락도 해주고 서로 안부도 묻고 늘 주일날 평일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다가 복음을 위해 우리 멋지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날, 평가받는 날, 그날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쪽으로 평가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